사람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설립 109주년 기념 주일을 지키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순종에 살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한다, 반복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구원해 냈다, 출애굽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여 이제 지키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35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오늘 우리가 종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왕들을 세우고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살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종되었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에 행복하고 또 종살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이냐,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실패한다면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닦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교회의 실패는 나의 실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고 복받고 누리는 것이 내가 복받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이제 종살이하는 것은 내가 실패한 것으로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10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8월 13일 목요일에 말복의 태양은 아주 뜨겁게 이글이글거리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는 만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의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한 중앙장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고 오늘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디베리아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어두운 밤이 가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바닷가, 제자들이 고기 잡았던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잡지 못해서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세어보니 153마리였는데 그렇게 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다라고 하는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이들은 고기잡이로 이제 평생을 살았던 백정노장들의 이제 어부의 아주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헛수고만 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풍성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알은 낮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혜로 풀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생명의 기원은 언제인가? 과학자들은 아메바에서 이제 고등동물로 새에서 원숭이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자연 과학자들도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고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의문이고 신비입니다. 도대체 인간에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데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 속에 정신이 거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연합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신비한 일입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신비다라고 하는 사실.
물질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힘이 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움직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데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아주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는 한 시간에 과학자들이 측량할 때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시간에 10만 킬로 이상을 질주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입니다. 자동차가 100킬로만 가도 아찔한데 10만 킬로의 속도로 달리고 10만 킬로의 속도가 어느 정도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빠른 것을 가리켜서 요즘은 총알 같다 그럽니다. 총알. 그런데 지구가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알의 100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알이 가는 속도보다 10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이제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365일에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 공전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고 태양의 주위를 돌아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알의 100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지럽습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천하초동 44절이 있고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서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이 조화가 어디서 오느냐? 공중에 누가 이 지구 땅덩어리를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물로 만든 포도주가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지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적은 두뇌 가지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을 초월하는 신비한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자연 법칙인데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실 때 자연을 초월한 신비로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요술을 부리는 종교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복이나 비는 미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제 병이나 고치는 종교도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위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때, 무서운 시험과 그 난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때 주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지금도 숨이 멈추도 아니하고 심장이 멈추도 아니하고 세상에 죄짓고 방탕하고 살아야 할 인생이 주의 전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찾았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잠자는 것도 기적이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사는 것도 기적이고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범죄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지난 109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9년을 다 세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풍파가 없는 잔잔한 항해를 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기와여 조만발하는 이제 향기 진동하는 꽃이 피는 봄날도 1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의 환란의 폭풍우도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뜨거움도 목말라 갈라지는 대지의 철음도 폭탄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비참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삶도 우리의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기적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평안하고 아늑한 시원한 자리가 있었지만 10년 전에 8월 13일 날 목요일 날이었는데 말복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이런 땅도 없고 이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자도 없었고 사업가도 없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몰래 울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며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설계자도 없었고 그리고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었고 예배당을 짓는 건설회사도 없었고 좋은 기술자도 없었고 노동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태양만 장렬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10년 동안 이 땅도 주시고 설계사도 주시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허락하시고 예배당을 짓는 건설회사도 붙여주시고 좋은 기술자도 노동자들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쥐어짜 않은 가슴에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번민과 온몸을 적시는 땀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은신과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해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시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비난하고 악평하고 돌을 들어 던지고 이제 비수를 겨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텅 빈 가슴은 허탈에 빠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희생하고 또다시 시작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값없이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도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꾸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사라져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티끌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도상,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에 심겨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짝하고 미신 숭배하고 방탕하고 불의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입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지옥에 갈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둠으로 관영하는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도성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외면하고 이웃들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내 형편이 보잘것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보다는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보다 더 소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109년의 역사가 지나간 10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귀신이 7씩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들렸어도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미쳐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7씩이나 들렸어요.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누린 줄 믿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었고 만족하지 못하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낙엽처럼 버려진 소망이 없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이 자기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다가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압제자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마태는 매국노라고 상대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 그러나 정작 주님이 붙잡혀 가게 될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어.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맺으면 하늘에서도 이제 맺혀지리라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가, 천하 배신자 베드로, 주님, 사랑의 주님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하의 못된 놈들, 이 미신에 속아가고 예수에 미친 놈들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위대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사생아를 낳아 탕자였던 어머니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유럽 정신의 문명의 기초를 세우신 4세기의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랄지라도, 인격 파산자랄지라도, 살인자랄지라도, 장녀랄지라도,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죄를 다 저질렀어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취미도 변하고 이제 소원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부르는 노래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노세 젊은 노세, 이제 화면은 11홍이라 술 취해서 방탕한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메마른 땅을 건너가도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누구든 이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보다도 큰 변화입니다. 박씨가 김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임, 영생의 씨앗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아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쓰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가진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치고 피곤하고 춥고 그리고 배고팠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인생이었지만 새아침에 찬란한 빛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이글거리는 숯불 옆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피곤해 지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둬야 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할 것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더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아름답고 충만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장로들의 성도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